안에서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줬어요. 여러분들 그걸 얼만큼 느끼시는지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우리는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의롭다고 칭함받은, 인정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가 완전히 온전하게 의롭게 용서받은 이런 자들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거부하실 수 없고 받아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그 한편에서는 또 불편한 부분이 있죠. 죄책감이 드는 여러 일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그걸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가연이 알아요? 라푼젤? 라푼젤입니다. 네, 미녀. 저쪽 거는 언제 나온는지 아세요? 1991년에 디즈니에서 나온 영화예요. 저희가 몽골에 92년에 갈 때 저 비디오를 사간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아무것도 볼 것도 갈 데도 없어서 아이들 보여주려고 그때 이제 이 만화 영화 10개를 친구가 한 세트로 사준 거예요. 그 중에 이게 있었어요. 수십 번도 더 봤어요. 수십 번도 더 보면서 감동받고 그래 아이들과 함께. 그게 이제 91년에 만든 미녀와 야수죠. 그리고 이쪽 거는 2017년에 실사로 만든 실제 배우가 역할을 한 미녀와 야수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듯이 이 야수는 마법에 걸린 왕자예요. 맞죠? 그런데 이 왕자가 사는 성에 우연히 한 미녀가 베리죠. 미녀가 찾아와서 갇혀있는 동안 함께 지내면서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이 벨의 순수한 정말 그 야수의 겉모습이 아닌 그 야수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사랑하게 된 이 미녀의 순수한 사랑으로 왕궁에 걸렸던 모든 마법이 풀어지고 이 야수는 다시 멋진 왕자로 해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항상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가 마치 이렇게 온 그 왕궁이 어둠으로 모든 게 어둠으로 뒤덮인 그런 마법에 걸린 것과 같은 그런 환경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치 야수와 같이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죄인으로 전락했고 그의 삶은 어두운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든 믿은 지금이든 나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처음 듣는 것처럼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마다 우리 각자
각자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는 다를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누구냐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이죠. 내가 나를 누구냐라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내 모든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강조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혹시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다면 아직도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면 이거는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죽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죽어요.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들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죽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죽은 자예요. 왜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모든 관계가 완벽하게 단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사람에게 흘러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뿐입니까? 아니죠.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은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이 죽은 자로 태어날 거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게. 모든 사람이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아래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끊어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뭐 도덕적으로 괜찮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누가 이끄는 세상입니까? 사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들이 만드는 그들이 뿌려놓은 풍조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불순종, 믿지 않는 자들,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그들을 조정하고 그들을 이끄는,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악한 영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주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만족과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 죽은 자였다는 뜻입니다. 언제부터요? 날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그들은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이 생명이 있어야 되는 죽은 자들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삶. 이게 우리의 실체였고 우리의 이의 삶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처참한 형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값을 다 죽음으로 치르신 그것이 효력이 있다. 내가 그것을 받았다. 이제 모든 죄인들의 죄값은 다 사라졌다. 라는 확증이 부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하여지고 내가 죽었던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던 내가 생명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네. 나는 아직도 이 죄 속에서 허덕이는데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되지? 그런 생각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죽었던 게 뭔가요? 우리의 영이죠. 살아난 게 뭔가요? 우리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의로운 자로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한 거룩함을 입은, 완벽하게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치신 그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는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육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이 새 사람이 된 거고 우리의 영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다라고 했을 때 그 순간에 성소에 있는, 예루살렘 성소에 있는, 성전의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가는 화목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둘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 모든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은 각 사람 사이를 다 갈라놓았던, 담을 쌓아서 서로 단절되어 있던 우리 사이사이의 모든 담을 다 허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막혔던 담도 다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십자가로 모든 사람을 한 몸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만드시고 모든 원수되었던 것,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는 한 몸된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생명이, 아까는 사망이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지배했는데 지금은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은 주권이 있습니다. 왕은 자신이 의도한 것을 다 행하는 자입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안전하게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도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에게 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죠. 그럼 아까는 사망이 우리 안에 왕노릇했죠. 지금은 생명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은 사망이 사람들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가 이게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왕의 제도도 아니고 그 왕이 어디에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를 어떻게 지배한다는 말이야?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나를 죽음이 지배한다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망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말은 철저하게 사망의 포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이 사망의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오직 내가 이 죽음으로부터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한 모든 몸부림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생명은 반드시 살아있음을 입증합니다. 여러분 다 살아있으시죠? 다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살아있음을 입증합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지배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그 사람의 삶은 이제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이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살아. 이 두 계명은 이 성경의 모든 율법과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라고 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이 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놀라운 삶의 변화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누가 합니까? 누가 이 삶을 삽니까? 내가 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에는 간절한 원한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정말 사랑하고 싶다. 내 마음속에서 정말 공감하면서 사랑하고 싶은 그 갈망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며 늘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절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요? 나에게는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혼과 육이 이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과거에 사망에 매여있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나를 계속 끌고 잡아당기기 때문입니다. 나를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그 과거의 습성을 이기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은혜로 내게 작용할 때 일이 이루어져요. 로마서에 보면, 그게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처럼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 아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던 원수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수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전쟁해온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너의 죄를 위하여 내 아들을 보내고 내 아들이 너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고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그렇게 찾아오셔서 주신 구원이에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어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자격이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할 때에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것도 버릴 수 있고, 그토록 수십 년 동안 지어오던 죄도 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만이 우리를 주님께 순종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이 왕노릇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어.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는 착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거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할 때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이거는 더 큰 은혜인 거예요. 더 놀라운 사건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냥 어떤 형태로 그냥 엉뚱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만들었느냐? 우리에게 이 당신이 만든 세상을 다 다스리도록. 여기 보면 아까 말했죠? 모든 종류들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도록 복을 이미 주셨어요. 여기 말했죠? 복을 베푸셨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를 보면 하나님의 이 주신 사명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아요. 땅에 충만하지 않아요.
결혼하지 않고 자녀들 낳지 않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동물 모양을 따라가고 있어요. 다스리라는 동물과 자기를 동표. 우리도 다 동물에게서 진화된 존재야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꼴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것, 마치 마법에 걸려서 아무것도 살아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저주에 걸린 것처럼 다 죽음 아래, 사망 아래 다 지배당하고 있던 것들이 진정한 사랑, 벨의 사랑을 통해서 왕궁의 마법이 풀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걸려있던 모든 사망의 지배가 깨끗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게 됐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사명과 우리 하나님 닮은 사람들의 목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복을 다시 주신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이 세상이 되도록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지난 4월달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은 자들이에요. 포도주는 마시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가죽 부대에 들어가서 그것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바꾸는 거예요. 가죽 부대인 우리의 마음을, 삶을, 우리의 인격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맛 좋은 포도주가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해주고 나누어서 마시도록 사람들이 이 좋은 포도주 어디에서 났어? 가네 혼진잔치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묻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것 주다가 취하면 나쁜 것을 좋지 않은 것을 내는데 너는 어떻게 처음에는 낮은 것을 내더니 우리가 취했을 때 더 좋은 이 좋은 포도주를 내놓느냐? 이거 어디에서 났어? 라고 묻는 그 질문이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 준 포도주는 어떤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준 포도주를 먹고 너 이 포도주 어디에서 났어? 내 안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포도주를 만드셨지.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정체성에서 나오는 그것이어야 됩니다. 썩은 포도주, 변질된 포도주, 맹물된 포도주, 이런 포도주를 우리가 혹시 만들어서 세상에 뿌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사람들은 이제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해요.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은 이런 겁니다. 안경과 같고 눈과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게 세계관이에요. 월드뷰라고 해요. 사람들은 다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태어나서부터 자라면서 자동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무언가는 그 사람의 무엇이 좋다고 하는가 이 가치관에서 행동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가치관이 행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 무엇이 좋은가는 무엇가 옳은가, 무엇이 진리인가, 여기에서 가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이것은 이 세상에 무엇이 실제로 존재하는 주인가, 이 세상이 실제로 주인 역할을 하는 그 세력이 뭔가, 이게 세계관이에요. 크게는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물질이에요. 이 세상은 다 물질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사상은 바로 이 물질적 세계관, 세속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와 환경 안에서 이들은 그런 물질적, 세속적 세계관, 무신론적 세계관이 그들을 꽉 장악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무신론입니다. 인간은 물질로부터 진화되었습니다. 물질이 생명체가 되고 동물이 되고 사람이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진화, 이게 다 물질론에서 나온 거예요. 뿌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무신론, 이 세상에 신은 없다는 데서 나오죠. 이게 우리 문화와 환경입니다. 우리의 세계관, 그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에 형성하는 세계관은 이 세속적 세계관, 이 문화와 환경 속에서 가르쳐준 그대로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고 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부모와 형제와 가정의 분위기와 자라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으로 세계관을 형성해야 돼요. 내 안에 무엇이 실제인가? 하나님이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말씀 속에서 계속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돼요. 예수님이 살아간 삶이 내 인격의 삶이 돼요. 그렇게 바뀌어가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가진 자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고 세계관, 세상을 보는 거예요. 딱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가정 환경을 통해서 보고, 본 것을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태도, 이게 세계관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아버지는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술을 마시고 들어와요.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온 가족들을 괴롭힙니다. 아들들 쭉 줄 세워놓고 이제 야단치고 때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요구하세요. 그리고 이 아이는 나는 절대로 술 먹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랍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면요,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어떤 상황에 술 마시고, 술 마시면 어떤 반응을 하고, 이 반응은 어떤 형태의 행동으로 나오고, 이러한 것들을 그냥 그 방식을 그대로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자기는 뭘 배웠는지도 몰라요. 이게 세계관. 자기에게 어떤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가 크면 어떻게 하느냐? 기분 나쁜 일이 생겨요? 그럼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면 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왜냐면 기분 나쁠 때는 술 먹는 거라고 어렸을 때부터 몸에 새겨졌고, 술을 마시면 그런 행패를 부리는 거가 그게 자연스러운 걸로 해요. 그렇게 해서 미워하며 배운다는 말이 세계관이 이어져 간다. 흘러간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이게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이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성경의 인격으로, 가르침으로 우리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애매하게 어렴풋하게 막연하게 지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다 이렇게 섞여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한 나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집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확한 정의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 가족부대 얘기할 때 설교했나요? 초대교회 교인 성도들은 순교자의 빛을 따라서 찬송가에 나오는 순교자의 빛을 따라서 걸어가라고 했어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 이 순교자의 빛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이 불에 타도록 순교할지언정 그 길을 걸어가. 내 정체성이 분명하게 확립이 됐다면 이제는 거기에서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요.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내 정체성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자는 그래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그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이전에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던 그 삶을 버리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우리는 법 아래서 죄가 나를 주장하게 했던 삶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가 나를 주장하도록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은혜로 주님을 따르는 나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대요. 장세전에. 그런데 우리가 잠깐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생명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나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보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 완전한 의로운 자로 인침을 받은 자라면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가고 어떤 길을 가면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꼭 기록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망의 지배 아래 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지배 아래 돌아가는 이 놀라운, 우리가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닌 자격이기 때문에 더 감격스럽고 더 놀랍고 더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드려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은혜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고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을 받은 자답게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굳굳하게 가는 우리 기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립니다.